이 역대상 20장의 말씀은 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전쟁이 많고 치열했는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너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네가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을 굳이 하실 것까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도 여러 번 오늘도 이 말씀 뒤에 보면 이제 곧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받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전을 짓게 할 것이다 하는 유언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역대상 20장은 아마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전쟁, 가장 어려웠던 전쟁,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다윗이 그 전쟁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죽을 뻔했는데 마침 아비새가 그를 도와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에 목숨을 구하고 적을 칠 수 있었다 하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험한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강적이 있습니다. 뭐 블레셋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생에 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끝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그 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한 암몬 자손들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제 그들과 함께 큰 전쟁을 치루었는데 오늘 이 요압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쳐들어가서 함락시켰다. 이제 완전히 이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못 박아 주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항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이 그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금 한 달란트를 보니까 거의 한 35kg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죠? 아마 암몬 왕이 그런 왕관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치고 그 머리에서 그 왕관을 이제 빼앗아서 이것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써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의 머리입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쓰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 모든 적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의 이제 모든 권세를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났다는 거죠. 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주변 나라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이제 이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 특별히 블레셋 나라에서는 특별히 아주 힘센 장수들이 있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골리앗, 그들의 형제들이 또한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조롱하고,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능욕했다 그랬죠. 그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정말로 예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능욕했듯이 그들의 아부들, 그들의 동료들, 그들의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대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장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스라엘 용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오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북에 소개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그렇죠? 아주 키가 큰 장수,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항복을 했다 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 배틀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엄청난 큰 장비 뭐 이런 것 같아요.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그런 용사였는데 오늘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6절 말씀 보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모든 그 아주 장대한 용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7절 말씀에 다윗의 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랬죠?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강적들을 만날 때가 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미리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대한 용사라 할지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조차도 정말 힘들고 위급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장수들, 그 원수들, 그인들, 아주 손가락 발가락이 5이 아니라 6이 있었다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핸디캡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그런 장수로 묘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 아무리 그들이 강하게 나오고 힘이 세게 보이고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장수를 통해서 또한 다윗의 조카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 악한 원수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어요. 정말 각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 원수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내가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의 병사다, 하나님의 군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있으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옛날 이 다윗의 군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안 부교님도 지금 강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도 병원에서도 얘기를 안 해줘. 응급실을 지금 3번이나 갔는데도 응급실에서도 어떻게 치료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로안 부교님이 어떤 강적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낙심과 걱정도 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같은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이 형제 우리 로안 부교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병마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몸의 모든 악한 질병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묶임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강적들과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용사의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신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병마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우리의 장벽들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원수의 괴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란 부교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얼마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주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질병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아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있거든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삶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문제도 아버지여, 이렇게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모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런 고통, 대적, 장벽, 모든 문제들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